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혈통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보편의 역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한 개인, 한 가족, 한 민족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땅이 복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때는 그의 나이 75세 때였고요. 하란 땅에서였었죠.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였죠.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좌절되었던, 중단되었던 꿈을 향하여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묵상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의 가문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 하란 땅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는가? 저는 덧붙여서 이런 묵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땅 가나안은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거죠.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땅 자체가 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 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이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밟는 땅이 에덴과 같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또 어떠한 열매가 주어질지를 예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선언으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단을 쌓았죠.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재난이 닥쳐온 곳이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가 더 풍요로웠기 때문이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것도 위험을 감수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고자 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내어주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어냈습니다. 요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때 그 당시에 이집트가 좋은 것은 힘으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즉 힘이 정의였던 사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돈 받고 판 셈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아직 복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내리셨던 재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원인을 찾던 바로는 자기가 취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바로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었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도 막으신 셈입니다. 그리고 비록 기근이 있지만 처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을 피하여 또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수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그의 삶의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다음으로는 그가 밟는 땅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죠. 변화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인가 떠났고 또 어디론가 가서 살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바로 복이요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